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네. 오늘 향동교회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이미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명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장지가 장례식장이 지금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곳에서 명지병원 장례식장이 기독교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체가 지금 거의 다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개별적으로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모레 화요일 날 아마 발인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지가 그 화장장이 12시에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한 7시 전후에서 발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입관은 12시로 알려왔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주중에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에 있는 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통화를 하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얘기 설교 시간에 좀 인용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사님 광명에 있는 교회인데 한 성도들이 1000여 명 되는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과 당회원들 또 부목사님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코로나가 걸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 예배 모든 것들이 이제 정지가 되고 검사를 받고 했는데 당회원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코로나 걸리셨는데 이제 당회원 모임을 하면서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회원들이 이제 1차적으로 감염이 되고 또 교육자들이 감염이 되고 이제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한 250여 명 되었는데 그 250여 명의 성도들은 그래도 한 명도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이제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이렇게 차단을 하기 때문에 2주 동안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전염성이 우리가 코로나에 혹 걸린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교회도 방역을 너무 잘하던 교회여가지고 이제 구청에서 나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방역을 잘해가지고 모범적인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걸려서 너무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뉴스상이나 전혀 언론상에 이렇게 보도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체크가 됐거든요. 체크가 되고 다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일제히 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서 이제 언론 쪽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어떠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처음에는 전화도 못 받을 만큼 이 목사님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이제 어제 전화했을 때는 무용담이 되셔가지고 이제 한 30분이 뭡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의 박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참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다른 장로님들이나 다들 무증상으로 아무런 코로나에 걸리고도 특별히 증상 없이 이렇게 이제 코로나를 잘 이겨내셨고 이제 격리되어 있는 동안 그 격리 생활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제일 힘들었다 이야기를 하셔요. 한 2주 동안
그 모텔방 같은 그런 방, 연수원인데 그런 방에 2주 동안 생면부지의 사람하고 2주 동안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들어오신 분이 교회 욕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본인이 목사인 걸 나가기 직전에 밝혔대요. 이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분도 황당해하고 목사님도 당황하고 하여튼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가정도 이제 다 격리되었었죠.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열이 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라고 했더니 그 갇힌 방에서 도시락을 한 50그릇 먹고 나와야 되는 그 생활이, 도시락만 50그릇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야 되는 그 격리되었던 생활이 군 생활을 다시 하는 느낌이었고, 군 생활 본인이 했던 그 시간에 무게만큼 자기를 힘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구청에서 조금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30일을 격리되어 있었어야만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격리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주중에 통화를 하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가복음 말씀에는 오늘날 코로나에 걸린 것보다도 더 큰 질병으로, 더 큰 전염적인 어떤 위험으로 분류되던 사람이 오늘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냥 아픈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사회로부터서 분리되어서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구약의 율법의 레위기 말씀에,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말씀에 13장과 14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이 병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증세가 생기면 일단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단을 해서,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도 하고 다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증상을 보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 증상을 보고 진단을 해서 양성이라고 딱 판단이 되면은, 양성이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진 밖으로,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의 생활 영역에서, 그들의 생활 영역 밖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을 때까지, 낫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영원히 그는 그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음성이었다, 일시적인 어떤 증상이었고 음성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성경에 보니까 7주 동안, 7일 동안, 한 주 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경과를 봅니다. 경과를 보고 이때에도 철저하게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그리고 진단이 그 증상으로 만약에 양성이다 판정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그냥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큰 소리로 말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부정 탔다, 부정 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듭 외치고 나면은 바로 그는 쫓겨나서 격리돼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자가, 그 병이 무슨 병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한센시병, 나병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지금 한평생 격리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반드시 만나야 되는 분,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소망도 그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지금 그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도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예수님이 이동하는 것을 가까이 갈 수 없었으니까 멀리서 숨어서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숨어서 기회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병이 가지고 있는 전염적인 어떤 능력,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나병이 전염성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그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숨어서 예수님을 쫓아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실패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실패하면. 기회를 보다가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쉬고 계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계셨는지, 예수님이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약간 떨어져 계셨는지 틈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이 환자가 쫓아가서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는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았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환자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두려움과 긴장감과 설렘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꼬꾸라져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는 지금 고개를 쳐박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경험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를 더 두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뒷걸음 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그가 다가갈 때 예수님이 등을 돌리시면 어떡하지? 외면하면 어떡하지? 두려웠을 거예요. 그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엎드려서 웅얼거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큰 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말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환자가 엎드려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 그 사회 안에서 더러운 사람으로 분류됐죠.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는 그 부정함 때문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집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은 다 불행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하고 접촉하거나 그 사람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놀라운 자부심을 갖고 있었느냐?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놀라운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는 저주의 통로입니다. 그의 부모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아내도 아마 그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 사람의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자녀들도 그 아버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엎드린 겁니다.
자기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지금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돈이 좀 호주머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 돈을 내고 내가 치료를 받는 거야. 내가 치료받기를 원해요.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한다면 이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떤 대가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힘이 있었을 때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낫기를 원하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 내 의지가 중요해. 내가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 아마 이 사람은 살면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좋아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처럼 그래, 꿈은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아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의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어떤 은혜도 입을 수 없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원하심을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직 힘이 있으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한다고요. 내 뜻이 이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원한다니까요, 이것을. 그런데 완전히 예수님 앞에 엎어진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이 얼마나 죄된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내 뜻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더럽고 틀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절대로 내 뜻대로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인생이라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아직 우리는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이 환자는,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이 본문을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근데 이 단어를, 제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학 다니면서 그 철학과 교수님하고, 그 교수님은 저에게 성경을 그 헬라어로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 단어를 굉장히 재밌어 하시면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 정서하고 비슷한 단어라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에서 비롯됐냐면은 원래 내장,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어근이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이 꼭 우리의 표현, 어떤 표현하고 닮아 있는 표현이냐면 애간장이 끊어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애간장이 끊어지다. 애가 탄다, 애간장이 끊어지다. 우리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애간장이 끊어지다는 말은 우리 장기가 끊어질 만큼 슬프다, 아프다, 힘들다. 그러니까 그 슬픔과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애간장, 우리 안에 있는 그 장기들이 끊어질 만큼의 어떤 고통이다, 아픔이다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스플랑크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러한 의미란. 원래 내장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그 단어에서부터 파생돼서 오늘 우리말로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감동하셨다, 공감하셨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상당 부분 의미가 되는데 이 영어적인 느낌보다는 우리말의 정서가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셨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쓰러져서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울고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를 바라보고 슬퍼하고 계셔요.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슬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분이 왜 겸손하실 수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아픔을 함께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애간장이 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런 표현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똑바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마음은,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컴패션, 공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재밌는 표현은 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이 단어와 정반대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이 뭐냐면은 나환자예요. 나병 환자. 여러분, 이 나병은 어떤 증상을 가져오냐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감각을. 새끼손가락이 아파서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나환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런 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파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환자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멀찌감치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대시면서, 각도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이 딱 멀찌감치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그래 나음을 입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손을 내밀어서 살짝 어깨에 손을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사람이 엎드려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닿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앉으셨을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다가갔습니다. 오늘 손을 대다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니까 한 3-4가지 정도의 뜻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어떤 뜻까지 나오냐면 잡다 또는 껴안다,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엎어져 있는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안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를 붙잡아서 엎어져 있는 그를 일으키셨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껴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그 마음으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기를, 네가 깨끗함을 입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환자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우리를 붙잡고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 나음을 입고 내가 원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엎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더러워진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다시 보듬어 주시면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쓰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환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환자는 나음을 입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말리십니다. 경고하셔요.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한테 전 이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나니까, 끝까지 읽고 나니까,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저 병을 낫게 하는 사람,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은 곳에 도시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날 수가 없게 돼요. 워낙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언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르게 그냥 병을 낫게 하는 훌륭한 능력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된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가 죽으러 가시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저 병을 낫게 하는 인기 많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음을 입은 환자가 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견딜 수가 없죠. 그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는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는 아마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뛰어가서 가족들을 만나야 돼. 뛰어가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가 나음을 입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수 믿게 되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증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증인의 삶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돈 받고도 못하는 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돈 받고도 못하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 내내 3분의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분, 이미순 집사님이 오늘 새벽 2시 반쯤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새벽 2시 반쯤에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지금 좀 정신이 몽롱합니다.
세 분의 암 환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는데 우리 이미순 집사님이 있었고 또 김명숙 권사님 지금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신다고 했는데 상태가 더 심해지셔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저께 확인한 결과로는 아직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기도하는 분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인데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남자분이신데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수치가 안 떨어져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아마 척추 쪽으로 좀 전이가 된 것 같다고 그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같이 아파야 한다는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목회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목회자의 삶이라는 건 늘 이렇게 같이 아파야 된다는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 삶 하나도 슬퍼하기도 슬픈 일 겪기도 싫은데 목회자로 산다는 건 늘 성도들의 슬픔을 직면해야 된다는 삶이었기 때문에 참 목사가 되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살려주셨고 저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분 사랑에 순종하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과 오늘 읽은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지훈아 너는 능력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훈아 너는 참 능력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지렁이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울어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위로해 줄 거야. 내가 울어줄 거고 내가 위로해 줄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는 그렇게 서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그 사랑하고 눈물을 너는 말해주면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음을 입은 우리가, 정결하게 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요. 그 사랑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프고 힘든 시간들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앞에서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 앞에서 주여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 위하여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에게 안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깨닫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대로 마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릴 것 없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가 있다면, 주님 상한 믿음으로 나온 성도가 있다면 주여 위로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엎드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